샬롬,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 열왕기하 세 번째 시간이고요. 프리즘 성경 길라잡이로는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화친 관계에 있다가 그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단절 관계로 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쿠데타로 집권을 해서 오므리 왕조를 이제 폐하고 예후 왕조를 열었는데 그 여로밤 2세 때 북녘이 역사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강했지만 우상 숭배와 지배층의 권력 남용 등으로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그 여로밤 2세 사후에는 계속되는 쿠데타로 인해서 국력이 이제 쇠약해졌고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부상한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남유다는 이세벨의 딸 아델랴가 왕위를 찬탈해서 6년을 다스리던 중에 요아스가 제사장의 그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고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아람의 침입 그리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복잡한 이 외세에 이제 의존하면서 종교적으로도 이제 타락의 길을 이제 갔었던 그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유다의 종교 개혁과 제국들의 패권 전쟁,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하 18장에서 25장 구절을 간단히 보면 18장에서 20장까지는 유다의 이제 마지막 전성기와 이제 신앙 회복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이제 그 중심 인물이 되겠죠. 그리고 아스루가 이제 부상을 해서 이 사네립 왕이 그 유다를 침입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종교 개혁과 이제 산당 제거, 아스루 침공, 기도응답을 통해서 이제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이제 하루아침에 죽는 일이 있었죠. 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이제 면벽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응답으로 10여 년 이제 생명이 연장되는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궁전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는 어떤 교만한 일이 이제 사건으로 발생하였었습니다. 21장에서는 이제 유다의 영적 붕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극단적인 우상 숭배와 뭐 인신 제사까지 하고 또 무지한 백성들의 이제 피를 흘리고 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는 그 선언이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1절에서 23장 30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개혁과 이제 최후의 기회인데 므낫세를 이어서 아몬 왕이 2년을 통치하고 그다음 요시야 이제 왕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체 회개하고 종교적인 대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 유월절도 회복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3장 31절에서 24장까지는 이제 국제 정세가 정말 급격하게 변하죠. 그러면서 유다도 급속하게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 의해서 여호아스 왕이 이제 폐위가 되고 요시아는 그 무기토에서 이제 애굽 왕 느고와 전투를 하다가 전살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아스 왕이 뒤를 이었는데 3개월밖에 못하고 애굽 왕에서 폐위되고 여호아김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애굽이 강했었으나 이 패권이 바벨론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남유다는 애굽에 있다가 바벨론에 갔다 또 애굽하고 또 연합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반역도 해야 되고 또 조공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여호야긴 왕 때 597년에 그 바벨론이 침략해서 2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왕을 포함해서 그때는 이제 사네립에서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 아수르는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25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이제 최종 멸망하게 되는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요. 그다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왕족이 처형이 되고 남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장 27절에 30절은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가서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되어서 왕처럼 대우를 받는다 하는 내용으로 이 열왕기 하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어떤 그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열왕기 하를 마치게 됩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 보면 이제 이 믿음과 구원, 그다음에 동시에 교만과 미래 심판의 씨앗이 이제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즉위를 해서 25세에 즉위를 합니다. 715년에. 그래서 24년 이제 통치를 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모세의 놋뱀까지 부수며 철저하게 이제 개혁을 시행을 했다. 이 모세의 놋뱀 그래서 그 이제 부수고 그걸 느우스탄이라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이 모세의 놋뱀은 민수기서 21장에 나오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할 때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고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중보하고 이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위에 매달게 한 이 청동 놋으로 만든 그 뱀 형상인데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았으며 이 놋뱀을 훗날 그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상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후스다는 놋조각이다. 그러니까 그 모세 시대로부터 벌써 대략 한 700년은 지났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들이 이 모세의 놋뱀 이 형상을 이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갖다 깨 부수고 그것을 갖다 느후스단 놋조각이다. 무슨 이게 그 능력이 있느냐? 이건 놋조각이 불과하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 개혁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제 와중에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가 아스돗을 쳐서 아스돗은 저 그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그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스돗을 쳐서 이 점령할 때에 그때에 그 이사야가 이제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녔다 하는 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71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즉위하고 한 4년 뒤이죠. 그때 이제 반아수르 동맹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서는 이제 아수 그 도시를 중심으로 그다음 애굽 그 밑에 있는 이제 구스 에디오피아까지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는 연합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이 동맹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유혹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그 이 모습으로 애국과 구수가 수치를 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면서 그 동맹에 가입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만류했었던 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애굽 인간을 의지하려는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는 상징으로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이사야서 30장 1절 3절과 31장 1절 3절에서 애굽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면서 이 동맹에 가입하지 말고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사르곤 이세 이제 물러갔고요. 이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를 그 다음에 배반을 하고 이제 블레셋을 공략해서 장악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왜 아수르를 이제 배반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친 아하스는 그 이제 친아수르 정책으로 해서 그 아수르의 조공을 갖다 많이 받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 있었던 이유가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이 유다를 갖다 침공하려고 했었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아수르에 스스로 이제 복속이 되어서 이때부터 이제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고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신상, 우상을 갖다 성전에 두는 등 종교적, 정치적으로 이제 뭐 속국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배반할 생각을 하게 됐는가? 사르곤 2세가 이제 돌아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705년 경인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르곤 2세가 죽고서 이제 아수르의 좀 권력 공백이 생기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조공을 끊고 이제 배반을 하게 됐. 그 시점이 이제 사르곤 2세가 이제 그 위에 이제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권력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사르곤 2세를 이어서 이제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으로 즉위를 했지만 아직은 이제 좀 그, 이제 뭐 국력을 이제 외부로 떨치기 좀 직전이었죠. 그래서 이 유다, 두로, 에그론 이쪽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국가들이 지금 우리가 독립할 기회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이때 이제 반아수르 동맹이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틈을 타서 이집트 디르하가 이제 그 파라오죠. 파라오의 지원을 약속을 받고 주변에 있었던 이제 블레셋 도시 국가들을 연합해서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갖다 이제 전격 중단하면서 아수르를 이제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반의 이제 구체적인 행보를 보면 이 성경과 이제 고고학적 기록, 그 사내립의 그 원통 그 주문 이런 것들을 보면 히스기야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이제 종교개혁, 아수르의 종교적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당을 헐고 주상을 깨부시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신앙 부흥을 넘어서 아수르로부터의 이제 정치적인 독립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준비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적군이 이제 물을 쓰지 못하도록 히스기야 터널 실람 그 수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식수를 확보하고 이제 주변국 아수르의 협조적이었던 이제 블레셋의 가사 지역을 공격해서 그것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전쟁을 이제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701년에 한 4년 지나서 이제 사내를 유다를 갖다 이제 침공에 들어오게 되었죠. 이 배반에 분난 사내립이 이제 700일에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다를 침공했는데 여러 성을 함락하고 라기스에 이제 주둔을 했습니다. 라기스는 그 저기 가드 옆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약간 남쪽 그 서쪽에 위치한 그 도시였는데 굉장히 지리적으로 그 중요한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항복하고 조공으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사내립 왕한테 주었고 이것을 받고 사내립 왕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예. 그리고서 이 열왕기 하에는 바로 그 아수르 군대 다시 침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바로 침략한 건 아니고 돌아갔다가 한 15년 후에 아수르 군대가 이제 다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협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거, 이 랍사게하고 이제 2명 더 있어서 이제 그 뭐 hil기야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또 유다 말로 히브리어로 막 이제 모독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위협을 했었는데 그때 19장으로 넘어가면서 히스기야가 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 상황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사야서 37장에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절대 너희들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 염려하지 마라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그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한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때 아마 쥐떼 그 누구죠?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에 보면 그때 쥐떼가 나와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이 군대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때 유다 왕, 그 이집트 왕 디르하가가 이제 반격을 하러 온다는 그 말을 듣고 또 굉장히 아수르 군대가 이제 두려워했다. 이런 뭐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어쨌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이제 죽게 됐고 그래서 사내립은 뭐 이제 군 없으니까 이제 물러간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에 가서 니누에서 이제 암살을 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눈물로 이제 면벽 기도를 해서 생명이 이제 15년 연장이 되었는데요.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만 또 응답받은 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제 교훈적인 사건인데요. 그때 이제 이런 이적이 있었고요.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물리쳤다는 것, 그 얘기를 듣고 바벨론 왕 그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모든 보물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너 보여줬던 거 다 이제 바벨론을 뺏길 것이다. 내가 교만했다. 이렇게 이제 핀잔을 듣게 되죠. 그 여기 나오는군요. 예? 훗날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후손이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요걸 조금 그 이제 그 국가 관계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모든 보물을 다 이제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을까? 이것은 그 좀 정치적인 제스처다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는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반아수르 동맹. 그때 이제 바벨론도 아수르의 속국이었고 유다도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아수르 동맹의 어떤 내가 이제 자격을 증명한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바벨론의 그 무로덕 발라단이 아수르에 저항하기 위해서 서쪽의 유다와 이제 동맹을 맺고 싶어 했는데요. 이때 히스기야가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준 것은 우리 유다는 아수르에 맞서 싸울 충분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파트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국력 과시로 이것을 보여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국 관계에서 그 우리는 독립국이다 하는 어떤 일종의 선언인과 같은 것인데요. 이 아수르의 속국은 모든 재산과 무기를 아수르 왕이 감시하여 두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이 모든 것을 공개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아수르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겠다는 강력한 어떤 의제 표명으로 이것들을 이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경제적인 연대와 신뢰 구축, 고대 외교에서 왕이 자신의 이런 보물들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을 동등한 동맹으로 인정을 해서 전쟁 수행 시에 필요한 군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음을 이제 확신시켜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그 아수르에 대항을 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유다도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고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에 대항해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관점은
지금까지 이제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그런 외교력을 의지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기록한 것은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의 외교적 판단 자체보다는 그 신뢰의 대상이 이제 그 어떤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좀 뭐 이면, 그러니까 동전을 따지면 이제 앞면을 설명드렸으면 이 뒷면을 갖다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역대 하에서의 그 히스기야 왕의 기록과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에서 어, 이제 선포한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부터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가득한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면서 히스기야의 어떤 업적과 그가 누렸었던 이 부에 대해서 뭐 칭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여기 되어 있죠. 이, 이 기온샘을 막아서 이 저기 성 안쪽으로 그 지하 터널로 그 물을 갖다가 이제 공급할 수 있게 해서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었던 못을 만들었었던 그 히스기야 터널은 뭐 지금도 그렇게 건설이 뭐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아주 그 뛰어난 뭐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을 누렸다 이렇게 역대하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열왕기에서도 히스기야가 이제 많은 이제 업적과 또 뭐 종교 개혁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가서 3장에 보면 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하는 것이 요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미가의 활동했던 시기로 볼 때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미가가 이제 이렇게 뭐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 그다음 히스기야 왕을 이 앞에 있었던 엄청난 많은 건축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 피로 건축했다, 백성들의 피와 이 죄악으로 건축했다. 이 건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그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강제로 노역을 시켜서 이 건축을 했다는 것을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도 수풀의 높은 곳 완전히 황폐하게 다 무너져 없어질 것이다 하고 그 미가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 예루살렘과 성전 멸망을 최초로 예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이 잘한 면, 칭찬받을 면과 또 이 비난받을 면, 특히 이제 미가는
이제 평민이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와 다르게 이사야는 이제 그때 아마 제사장 그 이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고요. 미가는 평민이었었는데 이사야는 굉장히 히스기야를 도와서 그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미가는 이 백성들의 관점에서 히스기야 왕과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악한 일들을 행했다 이렇게 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1장에는 이제 멸망을 확증짓는 죄의 극대화다. 그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므낫세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즉위를 하는데요. 697년에 즉위해서 55년간 꽤 긴 기간이죠. 아마 제일 긴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통치했는데 철저하게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이집트에 갔다가 아수르에 있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고 또 침략도 많이 받고 하면서 어쨌든 독립하려고 꽤 애를 썼었는데요. 그 아들 므낫세가 들어서서 철저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마 그 므낫세는 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중에 이제 출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아마 이제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공동 통치를 아마 10여 년간 이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뒤집고 산당과 바알 제단을 갖다 이제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이제 숭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 제단을 세워서 이제 제사를 더럽히고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도 드리고 점설, 주술, 신접 등 이방 종교를 적극 수용하는 아주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유다 왕국이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서 아수르의 종교적, 정치적 지배 아래 완전히 굴복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1월 성신의 의미는 이 천체를 숭배하는 것이죠. 해, 달, 별, 그리고 별자리를 신격화하여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이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패권국이었던 아수르와 그 남쪽에 있었던 뭐 그 당시 속국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제국이 되죠. 바벨론의 핵심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점술과 점성술을 고도로 발달시켰던 그런 나라들인데 그 나라의 이 신앙을 므낫세가 가져와서 이 남유다에서 이제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에 대한 철저한 이제 복속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이 펼쳐갔었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게 되는 건데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저항하며 종교 개혁을 당연했던 것과 정반대로 므낫세는 아수르의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적극적으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국의 증표가 되는 것인데요. 당시 국제 관계에서 그 상전, 그러니까 그 주국이죠.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적으로 완전히 귀속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외교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심각한 것은 이 장소인데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다가 이것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유다 유일신 신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아수르의 주신을 모시는 혼합 종교의 장소로 전락시킨 신성 모독의 행위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므낫세가 저질렀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성경 그 저자는
므낫세의 이 행위를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죄의 어떤 이제 한계, 임계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훗날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가장 먼저 척결한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이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들었었던 기구와 재단들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치우지 않았습니까? 므낫세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했던 유다 역사상의 가장 어두운 이제 시대상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그런 이제 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대략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이, 이 인신 제사는 고대 근동에서 이제 가장 끔찍한 금기 중에 하나였었던 이제 인신 제사인데, 이것은 그 암몬 신이 암몬에서 섬겼었던 그 몰록 그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에서도 이제 금오스도 이제 인신 제사가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암몬 그 족속의 신 그 몰록에게 드려졌었던 그 것인데, 이 방식은 노수로 만든 몰록 신상에 팔을 달구어 그 위에 어린아이를 올려놓거나 신상 앞에 불 구덩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를 던져놓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만나는 그 도벳 사당에서 주로 행해졌는데,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 위를 점프해서 통과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아이를 태워 죽이는 번제를 뜻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국가적인 위기나 극도의 두려움이 있을 때 가장 소중한 장자를 신에게 바치면 신의 노여움을 풀고 큰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었기 때문에 이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고요. 문제는 므낫세도 이 인신제사에 이제 참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 18장 21절에 이 몰록에게 자녀를 주는 행위를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그 므낫세도 이 인신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므낫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 우상 이방신을 닮지 말라고 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했다. 이제 이렇게 성경 기자는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언제였더라? 네,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모압의 그 메사 왕이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연합군이 그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 아들 장자를 갖다가 그 인신 제사를 드렸었던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 예, 그거가 이제 인신 제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제 가득 채웠다 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친아수르 정책,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그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제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과정에서 므낫세는 이제 이 종교적 정치적으로 숙청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반대파들을 이제 숙청을 했겠죠. 뭐 이것이 이제 성경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니까 히스기야 때 이제 그 제사장들,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제 이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던 지켜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 다 숙청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순교를 당했다 하고 그 위경이죠, 위경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아수르의 이제 공포 정치에 이제 부역을 하면서 그 사실 이제 그 남유다 안에는 이, 이 아수르에 이제 그 저항을 해야 되겠다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죽였습니다. 이제 다, 다 죽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아수르에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아수르에 아주 그 순종하는 복속된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했고, 그리고 아수르에 이제 조공을 바치려면 많은 이제 돈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강제 노역을 하고 착취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이제 인신 제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면서 이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이렇게 성경 저자는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사마리아와 아합지처럼 심판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악한 왕으로 열왕기 하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병행복문인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추가적으로 므낫세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고초를 겪다가 회개를 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복귀를 하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국방을 강화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므낫세가 이렇게 이제 악한 그 통치를 하다가 아마 말년에 가서는 좀 이제 신앙도 회복하고 나라도 좀 튼튼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이제 아몬이 왕이 돼서 2년간 통치를 하는데 아버지 므낫세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래서 신복들이 이제 궁중에서 그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시아 왕, 유명한 왕이죠. 마지막 이제 종교개혁을 했었던 요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24장 30절까지인데요. 유다 왕 요시아가 이제 아몬에 이어서 어린 나이 8세에 이제 즉위를 했습니다. 그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정직히 행했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왕이 18년째가 됐을 때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찾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 세대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뭐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되겠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지 않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도 막 그 뭐 일어성신 그런 상들을 갖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아스라 목상도 세우고 하면서 그 여호와 신앙과 관련된 기구들과 기록들을 뭐 구석으로 치워버렸거나 파괴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 탄압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했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되게 된 것이죠. 이때 발견된 율법책은 신명기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을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 여선지자 이제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아 왕이 그 선지자에서 한번 이제 어떻게 될까 물어봐라 했을 때 여선자 훌다가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여 유다는 멸망하겠으나 여호와 시대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 가서 요시아가 그 백성들과 이제 언약 갱신에 대한 언약을 이제 갱신을 하게 되는데요. 2장 그 23장에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 신명기에서 많이 이제 봤었던 내용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대적인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전에서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데 바알, 아세라 목상, 그다음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 그 설치했었던 어떤 상들, 기구들, 이 남창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산당도 이제 다 파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산당 파괴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죠. 이 산당 제거는 단순히 우상 타파를 넘어서 유다 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중앙 집권적 이제 국가 개혁의 한 일환으로 산당을 파괴한 것인데요. 먼저 그 경제적인 개혁 측면에서 보면 이 세수를 이제 중앙 집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지역 산당에서 드려지던 재물과 11조를 해당 11조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지역의 제사장과 유력자들의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게 산당을 폐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통합함으로써 정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 세수, 그 헌금들을 중앙 정부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개혁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지방 세력은 당연히 약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개혁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법의 행정의 어떤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그 정부의 법 집행을 이제 통일을 한다. 그래서 이전에는 각 산당의 관습에 따라서 제각각의 어떤 판결과 사회 윤리를 율법을 통해서 이제 국가 법전화해서 그 아래로 통합하는 그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중앙 관료제를 이제 강화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사회적 개혁인데요. 국가 정체성의 이제 확립과 단일 공동체를 이제 세우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제 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문하세 시대에 만연했던 이제 혼합주의, 다원주의를 끝내고 하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하나의 민족이라는 구호를 통해서 민족적인 결속을 이제 극대화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 산당을 파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아수르의 어떤 영향으로부터도 이제 이 분리하려는 그런 하나의 시도를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산당들은 주로 아수르의 이제 어떤 종교적인 색채들, 그러니까 일월성신, 뭐 태양을 위해서 드리는 말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걸 제거했다는 것은 아수르의 어떤 문화적, 정치적 간섭에서 이제 벗어나겠다는 어떤 독립 선언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몰록제사 이제 문하세 아 그렇죠 문하세 왕 때죠 있었던 그 몰록제사 금지하고 이 각 지역에 있었던 산당 태양을 위하여 드리는 말상 제거하고 멸망의 산의 산당들을 제거했고 이 멸망의 산의 산당들은 23절 2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여러 나라의 그 공주들하고 그 결혼을 하면서 그 공주들이 갖고 온 그 이방 신들 우상들을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옆에 있었던 산에다가 그 우상들에 대한 산당들을 갖다 아주 집합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아예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 산당들을 요시아 왕이 다 제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그 베델 제단 파괴하고 사마리아 부근의 신산당들도 다 제거하고 산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갖다 다 그 척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유월절을 이제 회복을 했는데요. 이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신앙을 회복했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이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을 하고 신앙을 회복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아수르로부터 영적 정치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집중, 옛날에 다윗 솔로몬 왕 때 같이 중앙 집중화를 이제 이루어 간다. 그래서 그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 갖고 이제 영토를 수복을 하고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가 이제 솔로몬 왕 때처럼 이제 신앙 그 다음에 정체성에서 하나를 이루어간다 하는 것에 어떤 중요한 하나의 그 증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6월절 회복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개혁으로 이제 신접한 자, 점쟁이, 우상, 가증한 거 이런 거 다 제거를 했고요. 그렇지만 요 훌다 선지자의 말같이 예언같이 하나님 문화세의 죄로 인해서 진노를 거두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시야 왕이 그 애굽 왕이 이제 요때는 이제 그 말기죠. 그 요때는 바벨론이 또 이제 부상을 해갖고 아수르군 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아수르 지원해서 바벨론의 이 남침을 갖다 막으려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 요시아가 이 무기토에서 이 느고를 맞아서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서 전쟁을 하다가 요시아 왕이 이제 전사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요시아 왕의 전사는 좀 조금 갑작스럽기도 하고 참 이렇게 선한 왕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그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갑자기 죽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요시아 전사는 개인의 경건함이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꾸기에는 이미 여기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유다의 부패가 너무 깊었다 하는 비극적인 선언이고 또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결국 이제 포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뭐 좀 이런 많은 일들을 해갖고 좀 자신감이 넘쳐서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 이제 그 이집트가 또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그 아수르를 도와서 뭐 바벨론 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 이집트가 또 승리를 하게 되면 또 유다는 또 이집트의 속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권 수호를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이 개혁과 이 뭐라 그럴까요? 나라를 세운 것에 대한 이 주권 수호를 위한 어떤 승부수였다. 그래서 이제 통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뭐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시아 왕 시기 주전 640년에서 609년 사이에 이 국제 정세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 말씀드린데 아수르가 이제 그렇게 뭐 이 사네립 왕 때 그렇게 막 왕을 떨치다가 사네립 왕이 이제 돌아가서 그 살해당했죠. 살해당해서 죽은 다음에 이제 몰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때 이제 몰락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사내에 따르면 이제 아슈르바니팔 왕이 있었는데 유명한 왕이죠. 그 사후에 내분이 발생하고 이 저 남쪽에 있었던 신바벨론의 공격으로 수도 니누에가 이제 함락이 되고 해서 612년 함락이 되고요. 그래서 609년에 그 아수르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유다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는 지배력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간섭이 끊겨서 요시아가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개혁을 확장할 이제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요시아가 국가 개혁, 종교 개혁을 이제 했었던 것이죠. 이제 신바벨론은 이제 신은 강자로서 이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나보폴라살이 이제 신바벨론을 건국을 하면서 아수를 몰아내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새로운 주인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측면에서는 아수르를 이제 견제하는 나라가 생긴 거죠. 아수르의 주력을 이제 동쪽에 묶어둠으로써 유다가 서쪽에서 자유롭게 개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고요. 이집트는 이제 그때가 이제 제26 왕조인데 그동안 굉장히 이제 지지분진하다가 26왕조가 되면서 이 부산 메티쿠스 1세와 이 성경에 나오는 느고 2세 때에 이제 강성해져서 바벨론의 급성장을 막기 위해서 그 오히려 옛날에 원수였었는데 아수르와 동맹을 해서 그 전투를 벌이죠. 아수르를 갖다가 이제 제압을 하려고 그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갈 때에 요시아 왕이 그 무기또에서 통과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전살하게 된 일이 있었고요. 유다 요시아 왕 때 이제 민족주의가 이제 고조가 되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종교 개혁과 영토 수복을 단행했고 중앙 집권에 이제 성공을 해서 독립국가를 선언하는 이런 이제 개혁과 그 어떤 어느 정도의 성공 이런 일이 있었던. 그래서 아수르의 몰락이라는 절묘한 그 타이밍 속에서 요시아가 이제 내부 개혁을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23장 31절에서 이제 24장까지 유다가 정치적 선택을 반복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음 앞장에 이제 국제적 정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시아가 이제 죽은 다음에 아들 여호아하스가 609년에 즉위를 했는데 3개월만 통치하고 뭐 그동안에도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애굽 왕 느고가 그를 폐위하고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형제 엘리야킴이었는데 이름을 여호와킴으로 바꿔서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유다가 이 여호와킴 왕 때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종속이 되었었고 여호와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말씀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의 종이 돼서 3년간 섬겼는데 어떻게든 뭐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이제 배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 유다의 이제 주변국들 이제 이미 민족이죠. 이제 나라는 다 뭐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아람, 모압, 그 암몬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605년에 침략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갈그미스 2차 이제 갈그미스 전투죠. 저 메소포타미 저기서 이집트하고 그 바벨론하고 전투를 했는데 609년 1차 전투에서 이제 무승부였는데 2차 전투 605년 전투에서는 그 바벨론이 그 이집트를 대승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때 침략을 이제 해서 이때 이제 일자 이제 포로가 발생했고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보면 여호와김이 그리고 요때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36장에 보면 여호와김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고 바벨론 왕이 그 성전의 기구들까지 뭐 다 이제 같이 갖고 갔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귀족들이 인질로 바벨론에 압송 이제 되어 갔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 39장 7절에 이제 예언으로 나오고요. 이때가 이제 1차 포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또 내게서 태어나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김 사망한 다음에 아들 여호와김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호와김이 황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왕과 신하, 장인, 용사 등 대규모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이때 이제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요 포로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다 약탈을 해갔었죠. 히스기야가 이제 보여줬었던 그때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제 마지막 25장인데요. 유다의 멸망과 미래 회복의 불씨다. 그래서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이제
그 통치를 하다가 또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것은 이집트에 의지하게 되는 의존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다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약 2년간 포위했을 때 극심한 기근이 발생을 하고 드디어 성벽이 무너지고 왕과 군대가 도망을 가는데 시드기야는 붙잡혀서 그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이 바벨론의 그 장군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 왕국 모든 큰 집들을 불사르고 성벽을 이제 완전히 파괴하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이제 처형이 되고 남은 백성들은 대부분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달리아를 이제 왕이 아니라 총독으로 이제 세우죠. 그래서 요 그달리아가 있었던 동안 잠시 이제 안정이 되었었는데 이 왕족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암살을 하고 남은 백성이 그 바벨론에 두려워서 다 애굽으로 도망갈 때 예레미야도 이제 함께 그 강제로 그 포함돼서 이제 그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었죠.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사해절에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혀서 감옥에 있었던 그 여호야긴 왕이 석방돼서 왕처럼 대우를 받는다 하면서 열왕기 하가 끝이 납니다. 이때 국제 정세는 뭐 보았을 때 크게 이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나가겠고요. 요시아 왕 시기 640년, 580년 시기의 그 예언자들의 활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유다 본토에 대해서 이제 그 예언을 했었던 그 예언자들과 주변국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볼 텐데요. 먼저 유다 본토에 대해서 이제 스바냐가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부상하던 때였었는데 요시아 개혁 초기니까요.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통해서 이 개혁을 갖다가 그 촉구하는 그런 이제 예언들을 했었던 스바냐고요.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627년부터 580년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이집트로 이제 도망갈 때까지 였는데 이제 눈물의 선지자,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격변기를 이제 온몸으로 겪었고요. 이 바벨론을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해서 이제 매국노 치유를 받으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이 605년에서 이제 598년 그 사이 정도 그 바벨론의 잔인한 침공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하죠. 왜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합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진리를 깨닫고 고난 중에도 찬양할 것을 선포한 하박국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다 본토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경고했었고요. 주변국 이방국에 대해서 심판한 그 선지자들은 나훔이 630년 정도, 그러니까 스바냐, 나훔, 하박국 요 정도 되겠죠. 예레미야 서선자들 중에서.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가 아수르가 잔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잔인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무너질 것을 예언을 했고요. 이 오바다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 그 전후인데 유다 멸망 시에 이제 방관했었던 그리고 그 남유다를 오히려 아수르와 연합해서 쳤었던 그 에돔의 잔인한 기회주의를 비판하고 그 심판을 선했었던 에돔을 그 심판 선언을 했었던 오바다. 그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제 다니엘이 이건 이제 심판이 아니라 희망인 것이죠. 1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르기까지 제국 교칙을 이제 왕국에서 목격을 하면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제 성전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예언했었던 선지자고요. 에스겔, 2차 포로 때 이제 끌려갔다고 했죠. 예루살렘 멸망 직후 이제 포로지인 이제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또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예언했었던 선지자들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국들의 그 정세도 굉장히 복잡했지만 이 시기에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유다에 대해서 또 이방국에 대해서 또 그 멸망한 다음에도 다시 회복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들의 활동도 활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좀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